이렇게 참 오시기를 바랬는데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오면은 기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절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얼굴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이민생활의 어려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 있으시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He is risen.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사망 권세에서 살리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죽음과 같은 공포들을 다 이겨내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징시항릉이나 이런 유적들에 가보면은 대부분 무덤인 경우가 있죠. 피라미드에서 최근까지도 그 관이 발견이 돼가지고 관을 요즘에는 잘 이렇게 재밌는 현상들이 많아서 하도 문명의 이가 발전해서 피라미드에서 무덤에서 바로 그냥 관을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몇 사람이 모여서 관을 이렇게 뜯는 장면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게 무덤이라는 거죠. 피라미드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이 살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 그것을 기념하여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다. 이게 피라미드 아닙니까? 무덤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인 것이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그건 그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나타낼 뿐이죠. 옛날 무덤에 보면 그 안에 별것 다 넣어두기도 하잖아요. 죽어서도 굶지 말라고 막 식량까지 넣어두고 친구하라고 순장까지 시키는 거죠. 이리 같이 신화하던 사람들을 산채로 묻어가지고 같이 죽여버리고, 참 무지막지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그 죽은 사람들 무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부활 사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사상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는 사람에게는 무덤이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빈 무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덤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보면 관도 제일 싼 거 해라. 그 무덤, 칼빈 같은 분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표시도 안 내게 그냥 비석 같은 거 전 세우지 마라. 그 칼빈 무덤 지금도 가보면 그냥 이렇게 평평한 평토장 해가지고는 돌 하나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럴 정도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이슬람 신봉자가 어느 선교사님, 우리 크리스찬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네 예수쟁이들은 창시자의 무덤도 하나 없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느냐? 어떻게 창시자의 무덤 하나 없는 그 종교를 우리 보고 믿으라 하느냐? 모하메드의 무덤을 보라. 그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선교사님을 막 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무덤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무덤을 역사적 사실의 증거로 믿으려고 하듯이 우리는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이 그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빈 무덤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뭐가 그래 중요하냐고, 사람이 실제로 사는 거 안 살고 그게 뭐가 중요하고, 내 믿음이 중요하지, 그냥 믿었다고 믿는 게 중요하지 뭐 실제 살았다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기적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프죠. 부활 사건의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마저도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믿음이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믿겠다는 말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그냥 그 개인의 사랑을 보여준 어떤 유대인 청년을 기리는 정도의 종교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고 기뻐하는 오늘 우리 부활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의 증거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거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빈 무덤,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첫 번째 증인은 12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고 이렇게 이 여자를 한 사람으로 특징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복음서와 함께 읽어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다수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 제자들은요, 무섭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보통 남자들이 일은 잘하는 것 같아도 한번 실망을 하고 절망하면 한없이 떨어지는 거 보죠. 그 사모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센 것 같아도 세지 않습니다. 아멘. 예, 사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게 부활의 첫날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왜 남자가 못 나갔느냐? 그냥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절망, 우리 주님 죽었다.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고 여러 명 같이. 참 삐질하죠? 여러 명 같이 숨어 있는데 여인들이요, 안식일이 6시까지거든요. 지금 시간으로 저녁 6시까지니까 안식일 마치고 나서 그 저녁에 아마 급하게 향품을 구한 것 같아요. 장례하는 시간도 3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제대로 못했다 싶어가 여인들은 예수님 몸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주님 분했다는 그 생각에 가슴 아파가지고 안식일이 끝나는 날 아마 급하게 향품을 구해가지고 재산 다 바쳤겠죠. 그래가지고 새벽 아침 일찍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아마 새벽 4시 전이 아닌가 싶어요. 새벽 일찍, 우리보다 더 일찍 예수님이 시체가 놓여있는 거, 아리마다 요셉 그 무덤에 놓여있는 거는 봤으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는 그 무덤으로 아침 일찍 가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큰 돌을 무덤 앞에 딱 막고는 빌라도의 인장을 딱 찍어가지고 누구도 못 건드리도록, 아니요, 군사들을 딱 배치해가지고 아무도 접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여인들은요, 무슨 배짱이 있는지, 배짱이 아니겠죠,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절통하고 아파서, 남자들은 절망하고 숨어있지만 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앞에 가는 거예요. 새벽 일찍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향품을 어떻게 바를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것을 자매들은 하는 거예요. 향품을 들고 새벽에 그 큰 돌이 막혀 있는 그 무덤 앞에 계획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군인들이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갈 정도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돌이 그냥 자연적으로 굴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와서 그 벌어진 현상을 보고 막달라 마리, 오늘 요한복음 표현에 보면 막달라 마리, 그 뒤에 우리라는 표현도 보면 이게 꼭 막달라 혼자만 안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표현 다르고 마태복음 표현 다르고 누가복음 표현 다르다 그래가 틀렸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자세히 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아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무덤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그 당시 일어났던 도굴, 그 당시 너무나도 이 시체나 이런 것들 훔쳐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는 이거 큰일 났다 하고는 달려가서 제자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다른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다 무시하고 안 들었는데 베드로가 듣고 왔다는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자기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젠 베르낭이라고 하는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그런 유명한 데가 있는가 봐요. 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들이라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고 하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좀 희미하긴 한데요, 왼쪽에 흰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요한으로 보이고 수염이 많이 나고 좀 나이 든 사람이 베드로로 보이죠. 요한은 두 손을 이렇게 하고 있고 베드로는 겉옷이 날아갈까 봐 이렇게 붙잡고,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같이 뛰어가고 있지만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젊어가지고 더 빨리, 베드로는 좀 늦게 도착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이 빨리 젊으니까 빨리 달려가가지고, 성질은 베드로가 곱한데 젊은이를 당해낼 수가 없죠. 눈물 흘리면서 아이들 따라가는 장면, 저 그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확하게 지금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못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조금 인터넷을 통해서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표정이, 이게 뭘로 설명할 수 없는 실패한 자들에서 나오는 그 아주 묘한 표정이 있잖아요.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그런 표정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소식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 이야기를 듣고 뛰어가니까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친 것도 절통한 일인데 예수님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하고 다 흩어지고 도망간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너무너무 낯뜨겁고 그것마저도 억울한 일인데, 예수님의 시체까지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에 인생의 절망이 그 그림에 느껴지는 그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절망을 느끼게 하는 그림이죠. 요한의 꼭 잡은 두 손, 뛰어가면서도 꼭 잡는, 이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시체마저도 내가 지켜드리지 못했다. 잘 보이지 않지만은 베드로의 눈가에 맺힌 절망적 눈물. 이 두 사람이 도착해가지고 이제 급한 베드로가 가지를 못했죠. 먼저 요한이 들어가 있었지만 마치 겁이 나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고, 베드로가 도착하고 진짜 베드로는 행동가죠. 바로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다른 누가복음의 표현에 없는 표현들이, 여긴 아이 위트니스니까 증인이니까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보고 믿더라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믿더라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다. 믿었다고 할 때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자들이 이야기했던 걸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이 정도로 아마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 10절에는 그냥 집에 돌아갔다, 9절에는 아직까지, 이거 설명이 있거든요. 9절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8절에 쓰여있는 믿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표현보다는 여인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해 줬던 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정도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본 장면이 희한합니다. 시체가 어떻게 쌓였냐면 세마포로 쌓았다고 그랬죠. 나사로처럼 세마포로 이렇게 쌓고, 니고데모가 가져오고 온 그 100파운드 정도 되는 향품을, 거의 기름에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기름에 가까운 것을 세마포로 쌓은 것에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붙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미이라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기름을, 향품을 얼마나 이 몇 겹을 이렇게 바르면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급하게 100파운드 되는 향품을 진득진득 발라 놓았으니까, 이게 세마폰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근데 가서 보면 여기 원어로 보면은요, 싸기는 쌌는데 머리를 싼 거하고 몸통을 싼 거하고 따로 예를 들면 풀어져 가지고, 세마포가 풀어져 가지고 개어져 있었더라, 이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머리를 쌌던 세마포는 풀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쌌던 그 모습 그대로 놓여져 있고,
몸을 쌌던 세마포는 풀어져 있지 않고 쌌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놓여져 있고, 이걸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표정이신데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vaporized 됐다. 증발한 것 같다. 몸이 증발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 많이 하는 유체이탈. 미라의 싼 이 세마포는 싼 그 모습 그대로 이 덕지덕지 향품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붙어져 있는 시체의 모양 그대로 싸고 있는 모양 그대로 남아있고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누가 훔쳐갔다 그러면 그냥 세마포 쌓여져 있는 그대로 가져갔거나, 근데 여기는 분명히 세마포가 남아있었다 그랬잖아요. 세마포가 남아있었는데 쌌던 모양 그대로 남아있더라. 몸만 살짝 빠졌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베드로가 그때 아이위트니스 한 거를 기억을 하고 요한이 기억을 한 걸 가지고 요한복음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봤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었다는 그 표현은 시체가 없어지긴 없어졌구나, 이 정도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첫 여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제자들의 이런 실패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숨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를 보게 되는 거죠. 아까 뛰어올 때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셨듯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사람은 원래 수치 당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은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입을 닫았고요, 숨었고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셨죠.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첫 번째 본 정의는 아니지만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남자들 모여있는, 제자들 모여있는 이곳으로 주님이 직접 가신 것으로 오늘 뒤에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떨쳐 일어나야 되는데 도대체 수치스러워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가운데,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이게 노란 걸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수치 가운데 이제는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실패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서 다시 세워주시는 이것을 오늘 제자들은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경험하는 이 부활 아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세워가지고 그냥 절망에서부터 그냥 세워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세상으로 파송시켜 주시는데, 그 사이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지만 성령의 강림 이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완전히 절망 가운데 희망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그들의 완전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성령께서 와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가지고 파송시키시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이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절망한 제자들에게 유일한 대답, 유일한 희망, 성령 하나님인 줄 믿고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성경 요엘 2장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서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예시하고 있잖아요.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요엘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수치 가운데 수치를 당하여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었지만, 영원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만민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의 제자들 가운데 숨으로 부어 주셔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시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일어난 존재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전하고는 달라요. 죽을 것 같은 세상에 그냥 생존이 삶의 목표였다고 하면,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면은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의 제일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천국의 신앙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명하신, 우리를 파송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선포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완전 절망이었다. 아니요. 방금 전까지 죽음이 두려웠다. 아니요. 방금 전까지 근심과 걱정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다.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누구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부활의 증언자가 누구냐? 증인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복수의 여성들로 나와 있죠. 특별히 그중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첫 번째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천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서를 쓸 때에 일어나지도 않는 부활을 그냥 막연하게 거짓으로 꾸미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받아들이는 사회 논리에 따르면 여자 자체가 증인으로서 채택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천한 여인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되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만약 이걸 꾸며서 쓴 글이라고 하면은 이런 증거 능력이 없는 증인들, 이런 여자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서는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방식이나, 만약에 거짓이라 한다고 하면 거짓인 것을 의도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빈 무덤을 발견한 대제사장들은 어떤 식으로요? 이걸 어떻게, 메꿀 방법이 없으니까 무덤이 비어있다. 이걸 어떻게 자기식대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돈을 주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절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야, 이제 너희들 나가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치고 나서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너희들 이야기해라. 그 거짓말을 돈을 주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꾸밀 필요 없는 거예요. 진리는 애써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써 그걸 설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진리는 있는 그대로를 쓰는 거예요. 여인이 첫 번째 그런 참 증거 능력도 없는 여인이 봤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봤으면 그 여인이 본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참으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없는 것을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대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도, 이 믿음 그 자체, 이 진리 그 자체를 그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고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타나도 돼요. 나타나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나도, 이런 천한 막달라 마리아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의 삶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우리의 약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막 꾸미기 시작하면은요 서로 어려워져요. 나중에 끝까지 못 가요. 꾸미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막 포장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진리는 그렇게 유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도요, 이런 약한 나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를 첫 부활의 목격자로 만들어주신 주님처럼 나도 이렇게 약하지만은 이런 약한 나를 새 사람 만드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할 때 다른 분들이 부활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을 거짓말짜기로 몰아세우고 부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 그 거짓된 거 말이죠, 꾸며낸 것 같으면 자기의 목숨들을 그렇게 바칠 수가 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이 역사가 이어오는 동안에 물론 무슬림 믿는 사람들 그 거짓에 속아서 엄청난 일들을 자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순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그 많은 순교자들이, 첫 번째 사도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그 이야기들, 거짓이 거짓을 낳아가지고 싹 가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거짓에 속아서 믿고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순교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말이 되나요? 오직 이성만을 부활 사건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대의 부활 불신론자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기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성경의 기술 태도를 보고 머리 좋은 학자들이요,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 맞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복음서의 진리의 표현 방식들이 각자 기술자들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이런 모순같이 보이는 현상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서의 기술 태도를 보고 이게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맞구나 하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가지론자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죽어가면서 62에 암의 악성 종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과학자들, 예수 믿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 사람 그냥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유명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그에게 가서, 병상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 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투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친구, 특별히 한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자주 가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도 이분이 돌아가실 때 영접을 안 하고 가시더래요.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통 드라마 같으면 이때 받아들였다 이래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부인이, 칼 세이건의 부인이 한 말이 유명합니다.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픈 생각만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는 싶었지만 그분을 믿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가장 그 사람을 잘 아는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의 간극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아는 걸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란 거, 불가지론자의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으니까 못 믿겠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절대 나 증거를 대라 그럼 내 믿을게 하다가 못 믿고 가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것이 자 했지 믿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근데 그가 믿었으면 다르죠. 김영길 총장 같은 사람 되죠. 그도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완전히 과학자였습니다. 노벨상에 최고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그런데 한동대학 세우고 기독교 대학 세우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도 가고 그런 삶을 살다가 가잖아요. 아는 것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째서 못 믿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믿지 못한 것은 물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믿음도 선물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럼 자기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 그 사람 선물로 안 받아도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아는 것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신 분명한 목표를 다시 한번 요한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예수 믿게 하려 함인데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술 목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됨으로써 성도는 새로운 차원의 삶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지는 삶을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고 찬송가 가사를 적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도 맞아요. 십자가는 정말로 고생이에요. 예수님 뒤를 쫓아가면서 십자가 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좁고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스러운 십자가 지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다 말이에요. 왜 십자가 지는 짐 같은 삶을 예수님 믿어가지고 오히려 왜 더 짐을 지고 가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딱 끝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니요, 내가 쥐어지는 멍에 내가 쥐어지는 올무 그거를 쥐고 나를 따르라 내 올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게 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짐을 내려놓게 하셨으면은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은 올무를 올리고 짐을 지게 하신다고 할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인데, 짐을 내리게 하여 주시는 주님인데,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또 이걸 짐을 지어준다고 이야기하시느냐, 십자가 지고 가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냥 짐만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고생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거 있으니까 고생하라는 거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실체도 없으면서 짐을 지어지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실체가 있어요. 왜 짐지느냐? 십자가 지면서, 십자가 예수님이 지는 걸 봤죠. 십자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죠. 모든 제자들이 그 순간 절망에 다 빠져가지고 다락방에서 나오지를 못했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심으로, 부활의 영을 부어러 주었심으로, 절망 가운데 십자가 보고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부활의 영을 받는 가운데, 부활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고, 주님이 메어주신 십자가마저도 지고 주님이 파송시켜 주시는 죄악 많은 세상으로 다시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떨쳐 일어나 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건데 고생해라, 더 의미가 있으니까 고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실증을 보여주시는데, 고생해도 부활이 있다. 죽는 게 두렵냐? 다시 산다. 그걸 실제로 보여줄게. 막연히 아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신앙의 중요하고도 유일하신 신앙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 신앙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예수 믿는 어떤 분들 사역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나요. 원주민 선교를 잠깐, 저는 시간이 없어서 3일 정도밖에는 못 갔다 왔습니다만, 여러분 선교지들 많이 가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이렇게 조금 강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는 쪽으로 해서 성지순례도 우리 계획하고 있어요. 반응이 없으실 줄은 알았습니다. 어쨌든 성지순례를 겸한 선교의 프로그램도 잡아보려고 그래. 시니어들께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실 수 있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아니요, 시니어들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교지들로 한번 가보십시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이 생존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원주민만 해도 그래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원주민의 자기들 이 민족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집회를 해도 거기는 5일, 7일 이런 거 없어요. 2주, 무조건 하면 2주. 온 부락들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그 고생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저도 그 가는데 10시간 운전해야 되더라고요. 10시간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공항이 없어가지고 10시간 운전해야 돼요, 가려고 하면. 그 가서 실제 사회 가는 거 보니까 제가 눈물 나는 건, 우리 교회 젊은 애들이요, 자기들끼리 시작을 한 것인데도 한 해도 안 빠지고 1년에 3번 내지 4번을 간다는 거예요. 고생이잖아요. 뭐가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거 한다고 뭐 나옵니까? 가가지고 시험거리도 말고, 어떤 친구는 가서 장염 걸리고 하다가 막 죽을 고생하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를 지는 거 어떻게 지느냐?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는 자리에 가요. 할렐루야. 지워주시는 십자가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져요. 이분들 누구 강요해서 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신청받아서 가고, 자기가 은혜가 있는 줄 가고, 자발적으로 고난받는 자리. 왜 자발적으로 고난받는 자리, 십자가 지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부활신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활신앙.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밖에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면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너무 허무한 것으로 만드시지 마십시오. 실체도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고생하면서 남보다 내가 고생을 덜하니 저하니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남보다 수십 배로 수백 배로 고생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죽는 거 무섭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고생이 아니에요. 이게 남보다 조금 덜하니 못하니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남이 좀 못하고 이러면 불쌍한 마음에 저분 못하는 것까지 내가 하지, 저분이 못하는 것까지 내가 하겠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고난하는 자리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 막연한 거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죽어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발적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이 사람을 바꾸어 놓고 이렇게 로마서 8장과 같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땅의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부활 후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고난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난을 누구보다 더 많이 했다. 나는 의지가 있어서 고난을 더 많이 받고, 나는 의지가 별로 없어서 의지 박약하기 때문에 나는 편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희망을 가질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그 어떤 고난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고 선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풀릴 수 있습니다. 남들 안 만든 고난 받아서 너무 억울하다고요? 아니요, 이것도 풀립니다. 부활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 위해서 더 고난 받아서 의미를 찾으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지금 막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에 오신 분들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한마디를 기억하여 주셨어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그냥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에 첫 열매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바꾸십시오. 생각을. 죽을 것 같다고요? 어려울 것 같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빠지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바로 죽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는 믿음으로 162장 찬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